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936페이지 전후 잠언서 24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잠언 2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잠언서 24장 11절과 12절 말씀 봉독합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네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네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아멘.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끊임없이 여러 가지 재해와 또 여러 가지 사고들, 정말 언제 또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재해, 사고, 또 지진, 비행기, 배, 여러 가지 이런 사고들이 자연 재해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사고의 현장에는 가장 먼저 누가 도착을 합니까? 가장 먼저 그 사고의 현장을 달려가고 다 피하는데 그 현장을 향해서 찾아가고 비행기 타고 헬리콥터 타고 가고 차를 타고 도착하는 분들이 있죠. 누굽니까? 119 구조대원들. 그들은 그들의 임무가 또 그러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신들의 안위를 돌아본다면 그 위험천만한 곳에 생사가 오고 가는 그곳에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안위를 뒤로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구조 활동을 펼쳐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어떻게 보면 지금 사건 사고가 물론 우리가 느끼는 보이는 그런 사고뿐만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 말이죠.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죄와 마귀로 인하여서 영원한 사망의 그 굴레를 헤어나지 못하고 거기로 점점 빠져들어가고 끌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기에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읽어보면 하라는 건지 하지 말라는 건지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뒤에 이 중복을 해서 이렇게 보시면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이러니까 구원을 하라는 건지 안 하라는 건지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이거는 이제 강조를 하기 위한 구조를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까? 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된다. 안 하면 안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가 왜 이 땅을 존재하는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디에 우리가 소망을 걸고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에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은 천국 갈 거니까 세상에서 조용히 잘 지내다가 내가 올 때에 나를 영접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주님이 이 땅을 마지막에 이제 떠나시면서, 물론 떠나신다고 해서 영원히 떠나는 게 아니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또 모든 양육을 해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사명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힘써야 될 목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깊이 깨닫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는 사람. 내가 어디 막 지나가는데 강이 범람해서 강에 누군가 빠져가지고 막 떠내려가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들어가서 건져주시면 뛰어 들어가야 되고 그렇지 못하면 뭐라도 던져줘서 건져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 그 사망으로 끌려가면 결과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사망, 영원한 지옥의 형벌. 그곳에서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저주, 그것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모든 그 상황, 그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구조대원이 되어서 이제는 이 땅에서 죽어가는 자, 사망에 붙들린 자, 점점 지옥을 향하여 이제는 자기도 모른 채 끌려가고 있는 영혼들을 어떻게 하든지 구원해야 되겠다는, 물론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구원은 우리에게 달린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준 줄 알고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나 우리가 119 구조대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구조사의 자격을 갖춰야 되는데 그 자격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지금 몇 주에 걸쳐서 주신 말씀에 우리가 비추어 보면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잊어버리셨네. 우리를 첫 번째 어떻게 거듭나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이라는,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도 없는 거고. 무엇이 다시 태어났습니까? 우리의 영이 이제는 죽은 영이 아니라 산 영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령이 거하시는 상령이 되게 하신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의 구조대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거듭난 사람은 이 땅을 뭘 가지고 살아갑니까? 세상이 말하는 내가 이것 가지면 좋겠다, 저거 누리면 내가 성공하겠다, 세상이 말하는 그것을 이제는 목표로 삼지 않고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산 소망은 무엇입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이어가는 이것을 소망으로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 구조대원, 영적인 구조대원, 하나님이 쓰시고자 원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지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이 거듭나가지고 이제는 세상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산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그 나라에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영원한 기업을 받아 누리는 그것을 이제는 감사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무엇을 또 주셨습니까? 산 믿음을 주셨어요. 이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어서 이 소망을 실상으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거듭났는가? 한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거듭나셨습니까? 확실합니까? 예, 근데 왜 힘이 없어서요? 식사를 안 하시고 오셔서 그러나? 예, 우리가 거듭났다는 말,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아무리 내가 다시 태어나고 내가 새로워지고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전 목적 가운데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를 거듭나게 하셔서 내 영이 살아서 이제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가 되었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이 땅에 그것이 이루어지고 되어지는 것으로 기뻐하고 절구할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이 땅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땅에 되어지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기쁨으로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이 산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이 산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산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산믿음, 생명 있는 믿음, 하나님과 연결된 믿음. 그냥 믿음의 형태만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실지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나한테 손해가 되고, 이렇게 하면 내 자존심 구겨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내가 정말 내팽개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더 크심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산믿음이고, 그 산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는 거예요. 산믿음은 하나님과 연결된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그 믿음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것이 이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정말 이 사실도 알지 못하고 죄와 마귀와 사망에 붙들려서 끌려가고 결국은 영원한 이 사망, 영원한 살육을 당하는,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저주, 정말 무엇이라고 뭐 표현조차 할 수 없는, 그게 뭐 일시간도 천년도 아니고 그냥 영원토록 그러한 가운데 살아가는 이 지옥의 형벌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제는 그들을 거기에서 건져내어 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는 생명을 구원하는 이 생명구조원, 이렇게 보면 돼요. 생명을 구원하는 생명구조원의 자격은 바로 거듭나서 산소망과 산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그러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가? 자기 자격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받았어요. 받았는데 내가 누리고 내가 사용하지 않을 뿐이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이러한 나이인 것을 알고 이 구조를 해야 되죠. 구조를 하려면 구조대원들을 보면은 막 마스크도 끼고 장비도 하고, 와, 저렇게 무거운 걸 가지고 산소통 메고, 막 뛰어들잖아요. 불 가운데로. 그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냥 뛰어들면 안 되죠. 우리에게도 구조를 할 수 있는 도구가 있어야 되고 장비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장비는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 가지 많은데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영혼을 살리는, 죽어가는 자들, 사망에 끌려가는 자들, 살육을 당하게 된 자들을 거기서 건져낼 수 있는 그 유일한 방편이요, 우리에게 주신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이 복음을 먼저 알아야 되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갑시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정말 내가 뼈저리게 내 심령 가운데 새기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에베소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에베소 1장 3절 이후에 보니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목적 가운데 우리를 택하셨다. 그냥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래, 너는 쓸만하겠는데, 이렇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은 영원전 나를 아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나를 택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것이 바로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이걸 깨달으면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목적 삼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제일 기뻐하신 일이 복음 전하는 것이니까 이 일을 얼마든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보면 에베소서 1장 3절 이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목적을 정하시고 택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다 예정하셨고, 하나님께서 또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삶의 모든 걸음을 돌아볼 때에 내가 정말 이건 싫다, 이건 있어서는 안 됐는데, 그 모든 과정들이 돌아보면 오늘의 나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 걸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신령한 복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 깨달아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지금 어려운 가운데에
정말 여러 가지 정말 헤어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나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그런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돌이켜보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정말 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 인생의 구덩이 속에서도 얼마든지 일어설 수 있고 또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정말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그 알므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보통 말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우리가 그 아들이 되어집니까? 아들이 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상속자가 되어진다는 것이고, 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합니까? 애지중지 어떻게 하든 뭐 위험 어렵지 않도록 내가 어릴 때는 정말 얼마나 돌아보고 애씁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또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위치가 되어진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요. 이것이 복음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이런 사람이 되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그 공로로 인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되을 수 있는 이 자격을 이제는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하냐는 것. 이 은혜를 우리가 늘 생각하고 또 이 사실을 우리가 알려야 할 수가 없는데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일일이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라는 것. 이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이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1장 3절 이후를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은 것 같아. 다른 누구는 그렇게 어느 집사님은 사랑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나를 돌아보지도 않은 그들도 안 보는 것 같아. 그런 마음을 가신 분 계십니까? 에베소 1장 3절 이후를 읽어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무한하고 놀라운지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나라를 주셨어요. 성령과 진리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내가 그리스도의 제사장과 선지자의 삶을 이 땅에서 우리가 준비한 것만큼 영원토록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는 그것이 영광과 실력과 존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과 기업이 되게 하신다는 이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복음이 그렇게 복잡해가지고 뭘 전하겠습니까? 전하려고 하지 마시고 복음을 자꾸 전하기 전에 먼저 그 복음이 내 복음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복음이 나의 것이 되지도 않은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갑시다. 말은 맞는데 그게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그 사람에게 정말 심령에 새겨지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정말 내가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정말 믿음 생활하고 정말 물론 그동안에 수많은 일들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1년 만에도 얼마나 엄청난 일이 오고 가는데 지금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 하신 분이 얼마나 많은 굴곡들이 있었습니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고 저렇게 막아주셨고 또 내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에도 깨닫게 하셔서 일으켜 주셨고 때로는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셨고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신령한 복이 무엇인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되짚어보고 정말 그렇다. 내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내가 복 받은 사람이다. 정말 이 놀라운 복을 나에게 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먼저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입술로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진정한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한 것처럼 진정한 찬송과 감사가 올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되어질 때에 이제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이 놀라운 복을 나만 받고 나만 누리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 복을 알지 못하니까 사망에 끌려가는 사람들 저기에 지금 살육을 조금 있으면 세상 떠나면 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 모습 그대로 세상 떠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저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데 내가 아무리 권해도 오지도 않는데 또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금 낙심해 있는데 그런데
이 세상 저 모습 그대로 이 땅을 떠나면 그 결국이 어떠할까? 여러분, 사망에 끌려가는 자를 보셨습니까? 살육을 당하게 된 자, 내 앞에서 살육이라는 것은요, 살이 찢기고 이제는 완전히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앞에 펼쳐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것을 이제는 깨달을 때에 어떻게 우리가 그냥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정말 구원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 주어야 한다.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해야 된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먼저 이것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자격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또 이제는 이 복음을 먼저 내 것으로 만들고 내가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을 내가 받아서 누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내가 듣고 내가 믿고 이제는 영생을 얻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그 복음을 듣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고 25절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어요. 듣는 자는 살아난다고 했으니까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내 것으로 삼고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할 때에 이제는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 삶을 지금까지도 살았지만, 특별히 이제 물론 우리가 전도하는 이 이웃사랑 초청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꼭 이때만이 아니라 항상 해야 되는 것이죠. 항상 우리는 전도는 우리에게 있어 사명이고 우리가 있어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인데, 특별히 이번 이웃사랑 초청 축제를 앞두고 있으면서 우리는 더욱더 이 복음을 분명히 하고,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전도는요 힘들고 무거운 일이 아니고 내가 사는 겁니다. 내가 전하지도 않고 내가 그 복음을 권유하지도 않는다는 것은 내한테 정말 복음이 있는가? 이것이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 복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정말 살아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사람은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또 힘들고 어려워도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나가서 초청장이든지 아니면 전도지를 들고 이 사람 나눠주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막 쉬운 일 같지만은 저 길가에 있는 사람들 하나 이게 나눠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내가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매주 한 4주 정도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초청장을 나누고 있는데, 이것이 여러분 물론 사람이 없고 그래서 차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분명하게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요. 물론 그게 처음부터 생겨나는 건 아닌데 순종해 보면 그것이 깨달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전도의 이 사명을 우리는 이제 이번 계기로, 이번 지나면 다 이제 그 전반기는 끝났구나 이렇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게 시작이 돼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지금 목요전도도 있고 토요전도도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의 인원은 우리 교회를 비교하면 글쎄요 한 4분의 1 정도 참여한단 말이죠. 그러면 다른 분들은 이 교회에 모두가 참여해야 되는데 이 다른 분은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하고 간절히 지금 기도하는 거는 우리 남정교회 모든 분들이 정말 일주일에 한 번이든 한 달에 한 번이든 다 같이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뭐 자연스러워야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 제가 하자 안 그래도 갑시다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정말 야 내가 너를 구원하고 너에게 생명을 주었더니 너희들이 살아서 새 생명으로 살아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려고 정말 발버둥 치는구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는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방법은 뭐냐? 복음을 전하려면요, 먼저 시시각각 죽음의 그림자가 들이오는 이 급박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언제 주님 부르실지 알지 못하잖아요. 또 이 땅의 마지막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는 이때에,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뭘 위해서 기도하느냐? 물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많지만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저 영혼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물론 하나님의 택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분은 택했으니 전도하지 마라. 저분은 택하지 않았으니 전도하지 마라. 저분은 택했으니까 전도해라. 이런 말씀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고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자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먼저 기도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도 그런 기도를 부탁했거든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골로새 4장 3절에 말씀하셨다. 그래서 정말 기도하고자 복음을 전하도록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좀 우리가 열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오후에 이번 주죠. 이번 초청 축제를 하면서 오후 때에 우리 필그림스 워십 찬양팀을 좀 이렇게 함께 서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다른 것도 아닙니다. 제가 뭐 찬양을 많이 드리자 그럼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고 늘 우리 강승혜 전도사님이신데 연세가 많으십니다. 그 다음 주에 들으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도전을 받으셔야 돼요. 자, 찬양을 하는데 찬양이 목적이 아니고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이제는 안 열려지면 찬양을 통해서 곡조 있는 기도의 찬양을 통해서 열고 그리고 이제는 기도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1대1로 하나님과 이 교제하는 이 기도 속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열려지지 않으니까 다 막히는 거예요. 모든 게. 우리의 생각도 세상 속에 막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이성적인 판단에 머물러 있고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정말 우리가 물론 이런 한 번의 기회 가지고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먼저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받아야 뭘 할 수 있습니까? 전도할 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기 위하여 기도의 문을 열어주소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습니까?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세요. 여러분 이건 누가 어떻게 해서 되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번 앞으로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이제는 내게 주신 이 복음 아까 말씀 나눴죠. 베드로전서 1장 3절 이후에 있는 그 복음 또 에베소 1장 3절 이후에 있는 복음 이 복음을 이제는 내가 누려야 되고 그래서 이것을 누구를 만나든지 담대하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근데 우리는 자꾸 주눅 들어가지고 이거 내가 초청장 저 휴지 이거라도 받아주면 고맙고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할 수 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이 초청장에 뭐가 담겨 있냔 말이에요. 보물이 담겨 있잖아요. 그 생명이 죽느냐 사느냐가 여기에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당당하게 그래서 늘 우리 전도자는 갑입니까 어립니까? 자꾸 뭐 어떻게 한 번 받아주고 한 번만 와주고 우리는 어리 아니에요. 우리는 영혼을 살리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그들이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뭐 싸우자 하는 건 아니고요. 자꾸 우리의 태도가 자꾸 이렇게 낮춰가지고 물론 뭐 섬기기 위한 건 좋은데 마음까지 우리의 기본 자세까지 낮아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당당하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먼저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전하기는 전하고 기도는 하는데 내 행실은 복음하고 전혀 딴 방향으로 가면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안 전해지겠습니까? 예, 안 전해지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중요한 것은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복음으로 내 삶을 살아낼 때에 그 사도행전 11장에도 보면 이제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가지고 다소에 가가지고 데려와가지고 안디옥에 있거든. 안디옥에서 이제는 함께 생활하면서 교회를 세워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는 동안에 그 안디옥은 유대 땅하고 전혀 다른 땅이 이방의 땅이에요. 그런데 그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야, 그리스도인이다.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메시아를 따르는 사람,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은 거예요. 가르쳐서 된 게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주장해서 된 게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보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 닮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었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 주변에 누가 봐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도 정말 가면 내가 저 사람 가는 교회를 가고 싶고 나도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겠다. 그동안 우리가 이 복음의 씨앗을 많이 뿌려서 제가 예전에 전도사 생활할 때만 해도 정말 강팍했거든요. 예, 그때는 다들 젊으셔서 그런지 다 절에 간다고 뭐 예수 믿느냐 그러고 사실 그랬어요. 전도 우리 많이 돌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렇게 가면 하고 받습니다. 그만큼 물론 뭐 세월이 지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거두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 이제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꼭 생각할 것은 뭐냐? 이렇게 해도 하긴 해야 되는데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머뭇거리고 하지 않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12절의 말씀이 내게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내가 사망으로 끌려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런 살육을 당하는 줄 내가 몰랐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통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다 아신다니까요. 내가 정말 몰라서 안전하는 건지 안전하려고 안전하는 건지 다른 이유 때문에 안 하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아신다는 거예요. 또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우리가 이제는 사망으로 끌려가고 살려고 당하게 된 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우리 나름대로는 하나님 몰랐습니다. 하나님 바빴습니다. 하나님 내가 뭐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죠. 그렇게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다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마지막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이제는 유념해야 합니다. 생명의 구조원으로서 우리에게 정말 복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 복음도 알게 하셨고 이 복음으로 살게 하셨는데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행위대로 보응하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말 깊이 유념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걸 일선에 나오는 것도 복음 전하는 거고요. 또 기도가 정말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거고요. 또 전도하는 분들을 돕고 지원하고 후원하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 내일 목요 전도회니까 무조건 다 나오시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항상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지. 나에게 이 놀라운 신비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주셨는데 근데 이 복을 왜 주셨느냐? 나누며 전하라고 이제는 영혼을 살려내라고 주신 것을 알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이 기회 주시면 이제는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시면 그 기회에 참여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는 정말 기도로 나아가고, 이 일에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힘쓰며 나아갈 때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는 것이고, 이 사명을 다한 사람은요, 주님 앞에 설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여러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날을 준비하고 계시죠? 아니, 주님 안 오실 줄 알았는데,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세상에서 뭘 바라고 뭘 되어지고 원하고 이게 아니고요, 주님 앞에 설 때 내 모습이 어떨까를 준비하며 사는 사람이 성도예요. 그 사람은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이 없을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바위야 나를 가리워라, 산아 나를 가리워라, 바위야 나를 덮어라. 바위가 나를 덮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설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이 아니고, 주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기를 내가 정말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렸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이웃사랑 초청축제 이제 며칠 남았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이렇게 준비하여서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 온 교회가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남정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